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지닌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은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고 온갖 종류의 최첨단 스마트 기기들을 만들 만큼 똑똑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예술은 인간의 창의력이 우주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분야들 또한 인간이 실로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면 왜소해질 수밖에 없지요. 죽음이 다가오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꿈과 희망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이었어 라고 말하며 죽음의 열차를 타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 두렵고,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무섭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지구를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데도 다른 생명체들은 겪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인간은 겪습니다. 슬픔, 좌절, 고민, 외로움, 분노, 억울함 등등으로 인해 셀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중심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 있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율법 이후에는 율법이 죄를 죄로 알게 해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율법은 단순히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이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못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율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죄의 뿌리가 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겪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쳐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이고 영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영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되겠지만, 사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영벌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옆구리를 길고 뾰족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처참하게 숨을 거두십니다. 이 십자가의 저주, 누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그런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의 삭슨, 저주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곳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왜 하필 그런 아담을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아담과 예수님 둘 다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좋든 나쁘든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전가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미칠 영향력의 차원에서 아담이 오실 자인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정령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모형을 통해 예수라는 실체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아담을 모형으로 삼으신 것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늘 보좌와 하나님 되심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죽음의 길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아들을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게 한 아버지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사랑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구절 역시 언뜻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다른 한 사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는 공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시죠. 뉴욕시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답게 공항도 한두 개가 아닌 3개나 있다고 합니다. 뉴욕 공항, 케네디 공항,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 이 중에서 라가디아 공항은 라가디아라는 주지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주의 주지사로 재임했던 사람이 라가디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주지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 이름을 라가디아 주지사의 이름을 따다 붙인 것은 그에게 특별한 업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라가디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주지사로 선출되기 이전엔 법정에서 재판을 하던 판사였는데 그가 판사로 재직 중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빵을 훔친 한 노인이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을 담당했던 라가디아 판사는 노인을 향해 늙어서 염치 없이 빵이나 훔쳐먹습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흘을 굶었더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빵을 훔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이 노인의 말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이 판결을 들은 방청객들은 딱한 노인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웅성거립니다. 그러자 라가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어왔는데 오늘에서야 그것이 불공평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불공평함,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인정하며 좋은 음식 먹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청객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은 이 법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칠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그동안 좋은 음식 먹은 대가를 지불하신다 생각하며 조금씩이라도 이분을 위해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을 들은 방청객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흔쾌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명판결이지 않습니까? 노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무조건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하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노인이 죗값으로 지불해야 할 10달러라는 벌금을 그가 대신 지불하였고 살 길 또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분이 주지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보여준 사랑, 분명 큰 사랑인 것은 맞지만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주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마냥 덮으실 수는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불해야 할 죄의 삭은 사망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망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든지 우리 대신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을 누가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사서 성전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도려낸 다음 불에 태워버리고 죄를 주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했습니다. 양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말없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몸에
모두 전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이 컸으면 그랬을까? 단순히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제껏 한 번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서로 그렇게 교통하면서 함께 지내오셨는데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깨어지지 않았는데 단 한 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갈라진 적이 있어요. 분리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것, 영적으로 분리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통을, 이 영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인류의 죄가 해결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목이 마르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처절한 절규를 내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가 처참하게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겪으셨고 우리가 당할 모욕과 멸시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사순절이라 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바삐 돌아갑니다. 다들 살기 위해 바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바쁜 삶이지만 시간을 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각기 제 길로 바삐 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